보스턴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AJ 골든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하루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이제 무병실이겠죠. 이제 잠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이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제 꿈을 꾼 거죠. 잠을 자면 또 꿈을 꾼 거죠. 그래서 그 꿈속에서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꿈 꾸는 것처럼 정말 끔찍한, 목사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자, 이제 설교하는데 그날따라 한 이렇게 젊은 청년이 한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유난히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쪽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유난히 이제 그 청년이 보이니까, 아, 이 청년 누구지? 이 청년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끝마치고 이제 그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이제 빨리 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찾다가 이제 없으니까 안내위원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까 그쪽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그분요? 잘 알죠? 그 청년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인데 매주 오십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이제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이제 잠에서 깼는데 이제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면 예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느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자가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어렴풋이 그냥 예수님이 앉아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른 이야기죠. 그냥 있겠지라는 것과 예수님이 진짜 앉아 있는 것과. 자, 골든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회중 가운데 항상 오셔서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예배에,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주님이 와 계시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한다면, 보인다면 우리의 예배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앉아 있을까요?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아마 다를 겁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는 물론이고, 기도를 맡으신 분이나 아니면 찬양팀, 회중, 정말 예수님이 정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아마 뜨거운 감격과 아마 흥분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배란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배해야 된다, 예배해라, 하나님은 예배합니다. 정말 예배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좀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9시, 11시, 주일날 시간 딱 하루 정해놓고, 1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을 이 시간이 예배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이런 1시간의 예배 말고 더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 넓은 의미의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이제 교회에 나왔죠. 아침에 나오는데, 자, 아침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아우 졸려, 더 잘까? 이런 고민을 잠깐 했지만 그래도 예배를 가야지 이러고 일어난 다음에 씻고, 그다음에 칫솔질을 하고 거울을 좀 보면서 잘 챙겼는데 좀 하고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방을 챙겨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이렇게 주변을 좀 살피면서 딱 이렇게 여기 나와서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예배를 했을까요? 지금 일어나서부터 지금 예배당에 오는 순간까지 제가 예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예배했다면 어느 순간에 예배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예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지금 예배당에 오는 순간까지 내가 예배를 했을까? 했다면 어느 순간에 예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마시고 숨쉬는, 심지어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이거죠. 예배란 뭐냐?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너무 감사해. 그것에 대한 반응. 그게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뭐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야, 아빠가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줬어. 아빠가 나한테 내가 정말 필요했는데 이런 선물을 줬어. 너무 감사해.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예배를 참 잘해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점점 두정하게 생각합니다. 점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예배를 자꾸 멈춰가는 거죠. 자,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기를 그냥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그냥 신앙생활, 그냥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그냥 이 시간에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해, 종교, 기독교,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이 형식이 되고 의식이 되면, 그냥 이런 예배 예식이 의식이 돼버리면 나중에 이게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거 하는 그런 요식행위에 불과한 신앙의 행위에 불과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는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고 좁은 의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예배가 뭐냐? 바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는 거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넓은 의미의 예배. 또 좁은 의미의 예배는 형식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인데, 이것을 또 두 개로 나누면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예배는 우리가 사적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묵상, 그런 개인의 경건의 생활,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보조적인 수단이고, 사실 성경은 좁은 의미의 예배로서 공적인 예배의 우선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지금 11시 이 공적인 예배, 넓은 의미의 이 삶과 그다음 좁은 의미의 공적인 예배 이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뭐냐면 마치 언덕 위에 있는 저수지를 공예배라고 한다면, 언덕 위에 있는 저수지를 공예배라고 한다면, 삶의 예배는 뭐냐면 언덕 아래 펼쳐진 들판과 같습니다. 자, 공적인 예배, 넓은 거기서 물이 공급됨으로써 모든 농토가 물된 동산처럼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이 삶의 예배와 좁은 의미의 예배인 이 의식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 사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서는 어느 한쪽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만약에 내가 어느 한쪽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 어느 한쪽의 예배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다른 한쪽에서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조금의 성과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주일에 지금 이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주일 동안에 이 예배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철저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분투하는 섬김,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철저한 영적 전투적인 생활, 이러한 것에서의 성공, 이 한 주간의 삶에서의 성공이 바로 이 짧은 시간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전부다 라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하는 기본적인 행위가 이 예배인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가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최상의 행위. 자,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순서 가운데에서,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만지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게 말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혹은 책망하시기도 하고, 혹은 위로하시기도 하고, 혹은 격려하시기도 하고, 혹은 치유하시기도 하고, 혹은 그리고 내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께 머물면서,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너희가 단순히 예배당 나와서 1시간 동안 그냥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너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이 시대를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횟수로 따지면 세계에서 탑입니다. 넘사하죠, 넘사. 셀 모임 있고요, 주일 낮 예배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 있죠. 한국에는 다 주일 오후 예배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있고요, 금요 기도회 있고요, 새벽 기도회는 또 매일 드리죠. 그 다음에 또 주중 기도회 있습니다. 특별하게 만드는 또 어머니 기도회, 중보 기도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절기마다 또 특별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놀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멋진 환경입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흡족하실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것과 비교해서 삶이 성장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뭔가 막 내 삶이 변화되고, 이 시대를 따라서, 타락한 이 시대를 따라가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막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메인화된 삶을 살고 인격과 삶이 막 바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배 가운데 그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죠. 반비례하기는 좀 뭐하지만 정비례하지 못하고 쫓아가기 너무 어려운 우리가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30년이 지나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막 서리 집사도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분은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합니다. 아니면 돈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돈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니죠.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임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 아직도 우리는 그것이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것이 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죠. 뭐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 이 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 정의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이 외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휘청거리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저항하는 자죠. 세상에 저항하는 자.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참 신기한 게 지독히도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별반 다른 게 있습니까?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 내 신앙의 수준이 오히려 더 떨어지진 않았나? 10년 전의 내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내 신앙의 모습. 좋게 말하면 정말 심지가 굳은, 정말 의지가 굳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완악한, 어떤 분 바로보다도 더 완악한 정말 변화되지 않는, 10년 동안 그렇게 내가 너에게 다가가서 말을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정말 완악한 우리의 심령이 아닐까. 하나님께 예배는 수없이 드렸지만, 수없이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 예배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적 행위를 다 했다. 나는 이번 주 예배 다 드렸어. 난 신앙생활 다 했어. 나는 주일 지켰어. 우리는 여전히 그 착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자라면요, 과실을 맺는 나무는 과실을 맺기 전에 반드시 꽃을 피우죠. 과실을 맺기 전에 꽃을 피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물론 조금 다른 나무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나무가 성장하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그 꽃의 향기로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뭐가 되냐,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뭐가 되냐면 그 예배의 열매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꽃을 피웠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꽃을 피우면 우리의 삶은 열매로서 삶 가운데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치열한 싸움을 세상 가서 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와 삶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신앙의 요식행위로서 하나님께 어느 정도 나는 할 노릇 다 했다, 이렇게 라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는 엄청난 착각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꽃을 피워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쫓고 우리의 삶을 끊어버리고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돼야 되고요. 반드시 세상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에서 찾아내서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해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적인 반응을 하면서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단순히 예배만 아니라 예배의 꽃을 피우면서 그 꽃을 통해서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예배자로 먼저 우리를 이 꽃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에 있던 그 가치를 보지 말아라. 그 흐트러진 초점을 다시 나에게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이 초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너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반드시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삶 가운데에서 담아내야 된다. 드러내야 한다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이 시편 기자는요 말하는 게 뭐냐면, 오라, 나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무리바, 마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입니다.
자, 너희 마음을 그 무리바 마사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면 너희 마음을 그렇게 금강석처럼 끓여지지 않는 돌처럼 단단하게 하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삶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 전체가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 168시간, 일주일 가운데 그냥 1-2시간, 뭐 많게는 4-5시간 떼어서 이게 예배고 이것은 다른 건 다른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 모든 시간이 다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하게 완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음성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요,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여러분, 근데 목사님, 저는요 구원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게 별로 즐겁지 않아요. 11시 올 때마다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이 됐고 또 교회에서 수많은 직분이 있고 일을 하지만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서 소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채워지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다시 채워지면 예배가 그리워지고요. 예배가 감동이 되고요.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머물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많은 성도가 세상적인 핑계만 있으면 예배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싸, 나 오늘 예배 안 나갈 수 있는 건수 잡았어. 그런 성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요, 조금만 핑계거리 생기면요, 이것은 분명히 내가 예배를 빠지는 적당한 핑계거리가 될 거야. 우리 교회 예배, 다른 게 보시면 우리 교회 예배 뭐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요,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주 저녁 기도 있고요, 새벽 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셀 모임 있고요, 뭐 목요 중보 모임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낼 수만 있다면, 시간을 낸다면 그 예배 시간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도록 내 영이 나아가도록 애를 쓰십시오. 내 영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핑계를 잡고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로 내 영이 다시 체험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래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요, 예배 안에 내가 바로 서야 내가 세상 나가서 삶의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일 낮 예배만 드려왔다면 이제는 좀 수요일 예배도 드려보십시오. 금요 기도에도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서요, 주일 낮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각각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만지심의 은혜가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25년 하반기, 이 하반기부터는 좀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내가 종교생활, 교회생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일 예배 때, 수예배 때, 금요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만나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반기에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렸다면 2번으로 좀 늘려보시고 3번으로 늘려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기회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사람을 욕할 때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냥 이렇게 진짜로 대놓고는 안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사람 앞에 대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가지 경우가 있겠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느끼지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구나. 느낄 때는 아직 모욕감을 덜 느끼는 거고 덜 느끼지만 그게 언어로 나한테 표출이 되고 그것을 언어로 나에게 표현을 하고 행동으로 나한테 표현하고 자신에게 행동으로 쏟아놓을 때는 아주 불쾌한 감정을 느끼겠죠. 그냥 느낌만 가지고 있었을 때 그냥 그렇가 보다 그랬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을 섬기는 것 속에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 사랑으로, 성도 사랑으로 나타나는구나. 느껴지겠죠. 그럼 뭡니까? 반대도 똑같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냥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싫어하지만 그게 언어와 행동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의 불쾌와 노여움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신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러니까 알게 된 우리만이라도 신자만이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최소한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안 드린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뭡니까? 노골적인 모독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막보는 겁니다. 막본다라는 뜻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안하무인으로 생각하면서 깔보고 하나님을 하찮은 상대로 여기는 거죠. 내가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상관없어.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절제 없이 대우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통일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예배도 귀히 여깁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자리를 뜨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는 그 노예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억지로 나와서 억지로 앉아있어서 졸다가 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호불호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리에 머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던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기분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온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요 뭐 이렇게 편의에 맞게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뭐 이런 거죠. 예배 나 이제 오늘 여행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지 뭐 막 이럽니다. 자 요즘은 편의에 맞게끔 예배 드렸을 때 막 드리면 되는 거고 못 드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교회에 빠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3주 만에 교회 나왔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오랜만에 나왔구나.
고맙다. 요즘은 그럽니다. 왜 안 나왔냐? 라고 교회에서 책임을 묻는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고3들 되면 너 왜 나왔어? 그러죠,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래. 너 왜 나왔니? 막 이러죠, 선생님들이. 너 학원 안 갔어? 너 왜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놀랬다. 왜 너 나온 거고. 막 이러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안 나와도 자기 마음입니다. 원고에는 지 마음이라고 써있는데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 못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막보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요즘은요, 1000명 교인이 있으면 300명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죠. 70%에서 한 30%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막 그 정도만 되면 막 훌륭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그러니까 300명이 못 나왔어요. 그러면 몇 사람의 일이 예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도저히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도래할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버스 운전사인데 주일날 운행이 잡히면 버스 운전해야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뭐 예배를 막 이제 드리려고 막 들고 성경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막 집에 불이 나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불을 꺼야죠. 그죠?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키고 빨리 정리를 해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지만 매주 불나지는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이 구조적으로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길을 물어보십시오.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그때 발생되는 물질적인 손해, 출세의 기회, 그런 손해는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투옥되기도 했고요, 순교하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청년 때 저도 그랬었는데 선교 여행 가기 위해서 알바 과감하게 그만둬. 그죠? 선교 여행 가기 위해서 내가 있는 이렇게 물건을 판다든가 내 중요한 기타를 팔아서 그걸로 선교 자본을 만들어서 내가 주님의 나라 복음을 누려야겠다. 그랬던 손해를 감수하면서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심각한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마디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도대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사람들을 요즘에도 볼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난주에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착한 신자를 볼 수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무슨 힘으로 지난주와 다른 삶을 살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예배가 기대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고 있다면, 내가 오늘 예배 나왔는데 기대감이 전혀 없어, 나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거야, 나에게 이루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예배 좋았어 그러고 가는 거죠. 지루함과 실증으로 가득 찬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요,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겨워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내가 좀 신앙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몇 년 지나오셨습니까? 극단적인 비유지만 토요일에는 부부싸움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잠이 많다면 일찍 주무십시오. 토요일에 TV 보고 유튜브 보고 이것저것 보다가 3, 4시에 자면, 그렇게 잠들면 주일날 피곤한 건 당연한 거죠. 그러고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답니다 하고 막 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무나 달구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한교회 성도는요,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과하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그 본받는 죄인들을 그럼 끊어버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에서 발견해내고 그 뜻을 이루고,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